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그 십자가 위에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3절과 4절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갑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 나 믿노라 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저 흉악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그 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다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그 구원받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리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노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믿는 저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은인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에 하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지고 있는 내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십니다. 널 위한 주돌아가신 이불 같은 나에게 고뇌받으셨네. 내 집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네. 웬일인가 웬은행도 그 사랑 그 소리 저승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낯선 차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게 눈물 흘리도다. 너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것 없어. 이 몸같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태 25장 1절로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짐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조용히 그냥 인사합시다.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거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저거예요. 또 이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분발하셔야겠죠. 분발하셔야 돼요. 카리스는 찬양대 특세 때마다 찬양으로 참 정말 수고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각각의 주제가 다 다르죠. 세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종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등등 한 20여 번 하신 것 같아요. 난 피곤하죠. 근데 그 말씀을 다 하셔야 주님이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십자가 지시는 이 순환의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예수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문이 닫혔다. 난 너희들을 모른다. 그 예수님 우리 모른다고 하시면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 닫힌 거 아니야? 천국의 문 닫힌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모르신다고 하는데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불신자.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윤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이 계속 전진하는 것도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면, 인간의 생명도 출생이 있으면 70을 살든 80을 살든 끝이 있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행성, 하늘에 있는 별도
시작이 있으면 소멸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아담이 범죄해서 죄에 빠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끝장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류의 종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존재가 큰 거예요. 종말로 가게 되면 이 땅에 저 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7년간의 대환란을 이 땅에 군주로서 마지막 믿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7년을 둘로 쪼개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구별이 됩니다. 전 3년 반에는 환란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평화만이 넘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We are the world. 우린 하나야. 우린 적그리스도 통치 가운데 하나야.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자. 다 인류는 평화롭게 살아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거예요. 이때가 지나게 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계시록 12장을 읽으시고 계시록 19장을 읽으시면 오늘의 이 말씀의 뜻이 그래도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에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다. 이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쌀을 살 수 있고 빵을 살 수 있고 마트에 가서 먹을 거리라도 과자 한 부스러기라도 살 수 있는 게 666표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경계하며 살아라.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 5명의 처녀는 슬기롭다. 왜 그러냐?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했다. 기름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했다. 기름은 준비 안 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차이는 뭐냐? 기름이 없다. 목적은 뭐냐?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나왔다. 근데 신랑이 초저녁에 온 것도 아니고 초저녁에 오면 등을 킬 필요도 없지요. 아직까지 햇빛이 남아 있으니까 사람 구별할 수 있고 신랑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신랑이 초저녁에 오질 않고 자정을 넘어서 한밤중 새벽에 왔단 말이야. 다 졸았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다. 누군가 소리쳤다.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러 와라. 그 소리에 퍼뜩 잠이 깨서 10명이 다 일어났다. 등을 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이 맑게 아주 환하게 연기도 안 나고 착 이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다.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등을 켰는데 기름이 없다. 그래도 신랑을 맞아야 되니까 화들짝 등에 심지에다가 불을 켰다. 심지에 불, 기름 없는 등불, 그건 타다가 연기가 나고 시꺼먼 거름이 나니까 보지도 못하고 몇 번 불이 휙 타오르다가 그대로 꺼져버렸다. 다급해서 외친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얘들아, 우리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줘라.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내 건 내가 간직해야지. 아버지 거 빌려다가, 엄마 거 빌려다가, 남편 거 빌려다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그 사이에, 사오는 사이에 와보니 문이 닫혔더라. 그럼 이 문은 뭐냐? 혼인잔치의 문인데 이 문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구원의 문이냐? 천국의 문이냐?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거예요. 혼인잔치는 두 개가 있어요. 여기처럼 그냥 혼인잔치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진짜예요. 혼인잔치가 그게 진짜, 그것도 진짜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마지막 골은 혼인잔치가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잔치를 베풀었다. 그것도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냥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말과 그 앞에 붙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별이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혹 우리가 그동안 뭐 설교를 듣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기왕의 어떤 신앙의 지식이라고 할까, 들어보세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휴거 돼가지고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게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19장과 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이 지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마치 옛날에 죄 없었을 때의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 왕국을 가리켜서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잔치의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호두에 말씀드린 대로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요 전천년, 요 전 3년 반인데, 요 전 3년 반에 평화의 무드가 싹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드디어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게 아마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200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꼬봉이 돼가지고 전부 다 법령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은 며칠 안 걸립니다. 뭐 요즘도 코로나 보게 되면 뭐 대본에 그냥 막 지시가 내려가고 방침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그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하달되는 것은 불과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666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죠. 성경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으면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을 베풀어 주시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광야의 예비처가 나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건건하고 건조하고 불뱀이 많고 광야에 수많은 위협이 있는 그 땅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챙겨주셔서, 너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인 적이 있느냐? 너 추워가지고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가 나를 불신앙해서 죽은 적은 있어도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 광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CCTV로도 찍히질 않아요. 하늘에 인공위성을 갖다가 쏴도 찍히지 않는, 하늘의 솔개도 독수리도 모르고 사자도 그 길을 가지 못한 하나님만이 택한 백성들, 슬기로운 그 땅에 그 시대에 살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예비처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호하셨다가 1260일 42개월 후 3년 반이 끝날 때에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들림 받은 이후에 이 지구는 완전히 불로 심판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때에 다시금 내려와. 그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진 죄 없던 에덴 동산과 같이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천국으로 우리의 구원도, 인류의 모든 역사도 끝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슬기로운 처녀는 그 예비처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문을 통과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예비처의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후 3년 만에 무서운 대재앙이 일어나는 이 지구에서 예비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닫혔다. 뒤늦게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해서 주여 주여 그 문을 열어주세요 했지만 그 문이 닫혀버렸단 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따라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럼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양상이 나올 겁니다. A,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666표를 받아야지. 그런 성도들이 나올 것이고,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받지 못해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무서운 후 3년 반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딴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666표를 받아야겠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후 3년 반에 떨어져 가지고 예비처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정신 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 받으면서 그걸 피해가면서 후 3년 반 끝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 하셔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예비처로 모으시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 후 3년 반 세상은 난리가 일어난달지라도 하나님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의 몫이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 거 없는 거가 딱 하나 차이가 나는데, 기름이에요. 기름. 등은 뭐냐?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성경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물론 뭐 그것도 뭐 다른 해석이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 가장 구별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게 막 폭발이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성령 충만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건 조금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개떡같이 믿어도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에서 왔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개떡 같아도 그 성령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키워야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세 가지래요.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전 13장 13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믿음이 더 그냥 막 활활활 그냥 타오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서 기는 것이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성령 충만은 그런 차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 13장 13절. 13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왔네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 항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직장 구해서 사회생활 할 때에도,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왔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건 항상이 아니잖아요. 형통할 때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요 하다가
내 삶 속에 고난이 막 엄습해 오면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휑하니 삐져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건 항상이 아니에요. 그건 항상이 아니에요.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죠.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혼인잔치의 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들어간 것도 기름을 준비한 건데 그 기름을 분석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더라 이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왜 준비를 안 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주님을 처음에 믿긴 믿었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더라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 누가 채점하느냐? 내가 채점해 보면 알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60점 이상 맞으면 진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60점 이하 되면 낙제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낙제 성도입니다. 낙제 성도. 그럼 채점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잖아요. 주님이 광야의 예비처로 피신하라 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실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예비처로 순종하여 가면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미련한 처녀는 아니 평상시에도 주일날 오라 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는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 됐는데 오라 예비처로 오라 하는데 글쎄요 평소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때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모르겠죠. 아이고 이거 절박하네 큰일 났네 가야 되겠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사랑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난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얼마나 강렬한지 내가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시간에 빨리 기름을 사라. 빨리 믿음을 키워라. 이게 성령이 도와주실 테니까.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뜨겁게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사모하며 살라. 그걸 준비하라. 이게 그걸 준비하라.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뭐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데려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렇죠?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그 때를 준비해라 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와, 이 말씀 정말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가슴 벅찬 말씀. 근데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 세상이 좋은데 천국보다 난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 난 뭐 교회 나가는 것보다 저 동창 만나고 산에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할 일이 많아서 난 그게 더 재밌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잘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건 뭐
종말론 100명이면 100명의 신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얘기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진 것이 푸르게 자라나며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보세요.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럼 이 세대는 뭐예요? 세대라고 하는 건 기간이에요. 그죠?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대략 30년을 잡아요. 그 세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30년 잡으면 90년? 예수님 벌써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건 30년이 아니로구나. 그럼 세대를 다른 기간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을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사라질 때, 관용할 때, 꼭지까지 찼을 때, 그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는데 4대 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400년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대라고 하셨대. 그럼 한 세대는 옳았구나. 100년이구나. 그 무화과 나무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스라엘의 나뭇가지가 연하해진 것이 푸르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하시니, 그거를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1948년에다가 100년을 보태면 몇 년이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1948년에 100년을 합하면 몇이 나옵니까? 네? 그렇죠. 2048년이에요. 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는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년을 한 세대로 보고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2048년 어간에 오신다. 괜히 또 뭐 그날과 그때를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때는 짐작할 수 있어요. 때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때는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니에요. 물론 평안을 주십니다.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전체가 이제는 평화의 무도로 갈 때가 바로 옵니다. 예. 이 7년의 대환란도 48년 그 끄트머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래요,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안락한 켈비니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 장로교만 그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다 그냥 영생 천국 가. 뭘 어떻게 믿어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갖느냐 안 가져도 다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장로교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교리들이 타 교단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딱 하나 그거 안락한 켈비니즘 그거 하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 한 사람도 우리 수의동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을 통하여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가가 집을 짓게 되면 큼직큼직하게 여긴 방이다, 거실이다, 여기 화장실이다, 여기는 무슨 뭐 이런 거 큼직큼직하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세부적으로 설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깨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때는 많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어서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이고 특권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또 공정하고 공의롭고 부강한 나라 되어서 예수님 모시기까지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세상에는 압제받는 생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 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개인의 행복과 제일 중요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십자가 묵상하며 사순절 마지막 이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400일 195 275 276 995 526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